나는 비둘기 꾸꾸라고 해.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가져왔어. 한번 열어볼래? 안녕, 나는 바울이야. 이번 여름에 너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어. 바로 여름 성경학교 로마로 가는 길이야. 나와 함께 로마로 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유년부 예대과학교원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양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한 번씩 반갑게 인사 나눌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찬양 기쁨으로 예배에 함께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찬양할 텐데 우리 친구들 사랑의 총알을 열심히 한번 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의 총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했었어요. 우리 이제 이어서 마지막 찬양 뜻을 세운 아이들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목소리도 높여서 찬양 부르면서 함께 율동하도록 할게요. 주의 꿈을 품고 자라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자,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율동 선생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기도 우리 신찬양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친구들의 응급음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이렇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알겠죠? 큰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 한 2배 정도 더 크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고마워요. 잘했어요. 자, 집중. 이제 집중. 전사님 집중. 누가 더 집중하나? 집중. 혜윤이 집중. 전사님 집중.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뭐라고요? 성경책 맞아요? 성경책 맞아요. 자, 성경책 맞는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누구누구야 혹시 이거 성경책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오, 당긴책. 하나님이 했던 일이 당긴책. 또 있어? 되게 특이한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저는 알려줄게요.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생각.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생각.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100점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잘 기억해요. 알겠죠? 기억해요? 혹여나 부모님이 집에 가서 성경책이 뭐니?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은 집중해요. 집중. 전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거는 안 따라해도 돼? 너무 집중해주네. 고마워.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좀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사실은 33장만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의식주가 뭔지 아는 사람? 의식주. 착한 것 같아? 아니야. 땡. 의식주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입었어요? 옷이 의예요. 식은 뭘까? 옷 딩동댕 밥이에요. 주는 뭘까? 딩동댕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식주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친구들 정상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날에 뭐 입을까 고민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이거 없다고? 있어? 선율이 있지, 그지?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 그럼 그럼 하나 더 질문. 내가 다음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 적 있어, 없어? 먹을 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나? 아니 들어봐. 엄마가
그래서 너 치킨 먹을래? 그냥 밥 먹을래? 그때 고민하잖아. 고민 안 해? 아니, 자, 저는 들어. 아니, 엄마가 너 밥 먹을 거야? 너 치킨 먹을 거야? 고민 안 해? 아, 그러니까 치킨 대답하는데 고민하잖아, 잠깐. 아니, 됐어. 고민하는 걸로 정답이야. 됐어. 고민하는 거야. 어쨌든. 어쨌든. 예수님께서 들어봐, 얘들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담고 있거든요. 재물이 뭘까? 한마디로. 뭐? 그치, 돈. 돈이죠, 돈. 돈.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이 당시에, 혜윤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아야 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될까?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야 될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많았던 게 지금 이 당시에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어디 곳에서 살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여기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거든요.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고민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 본 적 있어요? 또 들의 백합화. 그냥 들의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두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 누군지 알아요,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적게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큰 꽃이 뭐냐면 이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안해요, 잠깐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3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면서 아니 PPT 보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것 같아. 전사님도 궁금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무엇을 도대체 구해야 될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궁금하죠?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 박수. 하얀 박수. 와. 그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는 누굴까요? 정답. 네, 박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오, 정답. 박수.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땡. 자,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방식이고 삶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얘기는 어렵죠?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첫 번째로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들을 다 구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요.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만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꼭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존재 방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율이가 나사에 가서 노벨상을 받고 싶어. 근데 그 목적과 그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남들에게 더 잘 보여야지. 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라는 게 먼저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일은 세상적인 일이지 전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뭐 간호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목사가 되든 찬영아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되나요, 우리 친구들?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우선순위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은 전사 읽어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전사님이 그로잉에도 우리 친구들 많이 배웠고 저번 주 설교에도 많이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죠? 너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너 예수 믿으면 죽고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물건들을 다 같이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죽어가는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물건도 나누고 그 일이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설교가 기억나나 우리 친구들? 로마서 15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하라고? 헌금해 달라고, 그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사님이 사실 저번 주 설교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핍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기들도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자, 74년 전에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이 한번 얘기했어요. 성도교회도 북한에서 북쪽에서 핍박을 받았던 피난민들, 그다음에 월남민들이 다 내려와서 지은 교회가 성도교회라고 배웠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잘 보면 1950년도에 3.8선이 딱 그어지고 전쟁이 나서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그런데 봐봐요. 자, 전쟁이 나면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진 거 없죠. 근데 성도교회 성도들이 부산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뭐 했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산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서울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러분 전쟁이 끝난 서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허허벌판인 거예요. 다 부셔져 있는데. 그런데 올라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 성도교회를 또 지었어요. 성도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성도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윤영호 친구들, 우리 윤영호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각자만의 꿈도 가지고 있을 테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과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에 살까?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과 생각이 뜻이 담겨있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목적과 생각과 뜻에 맞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윤영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텐데 찬양도 우리 친구들 엄청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알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가슴에 손 얹고 왜 내게 굳세 믿음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큰 목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4절 찬양할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전상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목적에 두고 또 그 생각을 두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